하나님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십시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무진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날씨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맨문 35문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자, 한번 봅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35문을 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삶과 살과 피로부터 진정한 인성을 취하셨고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사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못 믿을 말이에요? 믿기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남자를 알았나 보지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결혼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애를 팰 수도 있지.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그 경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구한테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남자를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아서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1세기에 쓰여졌는데 이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 믿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지. 그래서 이 1세기 고대에도요, 2세기, 3세기 지나가면서 이런 그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이단.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게 이단입니다. 이제 4세기, 5세기에 살았던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 사제였어. 대수도 사제인데, 그러니까 성직자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의 혼합이다. 그래갖고 새로운 형태의 성품이 나타났다. 그렇게 했어요. 신성, 인성, 제3의 성품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이 짬뽕돼가지고 좀 이렇게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 중간의 어떤 그런 형태의 말하자면 분이었다.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의 괴물이 나타났다 그 말이야.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인간과 뭐라고 합니까? 요괴 인간과 요괴의 중간을 뭐라고 그래요? 야수라고 그래. 야수. 그죠? 그 이제 저 일본 만화 영화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 지금 괴물이지 괴물. 인간도 아니고 요괴도 아닌 그런 뭐 중간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사제였어. 대사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직책을 갖고 있는 성직자였다 그 말이야.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대와 현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동정녀의 실체로부터 이렇게 취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정확한 성경적 답이 필요하다고.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참 사람의 몸이 아니라 일종의 환영처럼 사람으로 보이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영지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의하면 인성을 부인하는 거야. 신성만 갖고 있고 이 사람의 모습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형체로만 이렇게 보이는 환영처럼. 그래서 이 진짜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십자가의 고통, 채찍에 맞아서 막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막 피가 터지는 그런 형을 당할지라도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이렇게 신성만 가지고 있는 분은 형태로만 이렇게 그냥 모양으로만 나타난다면 아무런 고통이 없어. 통증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고난이 아니요. 가짜 고난이지. 그렇게 보이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티케스 주의자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성 플러스 인성 해갖고 제3의 성품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괴물로 막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35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단에 안 빠지고. 자,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동정녀의 뱃속에 잉태되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강력한 그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이 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자, 35절. 우리 오늘 본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정쩡한 그런 어떤 성품을 갖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피곤할 필요도 없고, 그죠? 아플 필요도 없고, 잠도 안 자도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신 것은 성령의 덕분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본질로부터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은 그 인성을 입을 때 육체로 오실 때에 성령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그 여자의 몸에 남자의 관계가 없이 남자와 관계없이 오실 수가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인성이 신성으로 인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온전한 그 어머니의 살과 피를 이어받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성은 신성대로 있고 인성은 인성대로 완전하게 어머니로부터 받아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뭐라냐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 혹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남자의 씨나 실체가 없이, 그죠? 남자의 역할이 없이, 남자와 관계없이 이적적으로, 이건 이적적인 일이죠. 기적이죠. 신비한 일이지.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로운 일인 겁니다. 초월적인, 인간의 어떤 모든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는 거죠. 그런 이적적으로 동정녀의 뱃속에 잉태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오직 그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되어 왔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그냥 신비롭게 만들려고 그냥 어거지로 만든 억지 소리라면 예언이 700년 전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00여 년 전에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누가복음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동정녀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그리고 깜짝 놀라는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요? 안 맞아 떨어졌어요?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작이 불가능하지. 예? 동정녀의 뱃속에서 잉태된 그것을 성령께서 이적적으로 거룩하게 하셨어. 자, 원죄라고 하는 것은 부정모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다 뭐가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 타고난 죄가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남자와 관계없이 처녀의 몸에서 오신 그 예수님은 그러면 죄가 없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다르니까 언제가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 엄마는 마리아는 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엄마는 죄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다면 또 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반론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반론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확실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적적으로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원죄가 그 형성된 것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나오시게 하셨으니까 뭔가 다른 길이죠.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로 오셨죠. 그것은 징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이 메시아는 죄가 없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어머니가 죄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어머니의 죄성마저도 차단시켰어.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마리아를 통해서 동생들이 태어납니다. 그 동생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 정혼했던 그 요셉과 이제 합방하는 관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반인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또 죄성이 없도록 거룩하게 만드셨지, 마리아가 낳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동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그냥 사람들처럼 우리들처럼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은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고유하고 아주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오염된 그런 상태로 그 본성을 취해갖고 오시면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같아요? 똑같지.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결함으로 다른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죄를 보상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의 육체도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죠. 예수님도 죄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 말한 것들이 절대적 진리는 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4대 성인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한 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중에 예수님도 집어넣더라고. 근데 예수님 거기다 집어넣으면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거고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가 되고 나머지 소크라테스, 공자, 또 누구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해서 4대 성인이라고 그래. 그럼 예수님 빼고 석가,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것이 뭐 영혼을 구원해? 아닙니다. 다르죠. 왜? 그들은 부정무열로 아빠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좋은 말도 있고 훌륭한 말도 있고 교훈적인 말도 있고 따를 수 있는 말들도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죄인인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죄가 있잖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순간에 원죄의 모든 불결함을 다 분리시켰어. 그 육체와 말씀을 본질적으로 연합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와 관계없는 신비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죄와는 상관없이 무죄한 상태로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은, 그 목숨값은 전 인류를 창세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메시아는 선지자들의 예언, 아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셔야 됐고 또 그렇게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 와서 진짜 이렇게 실현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야만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 중생의 예표가 되실 수가 있어.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인정해 주시잖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죄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영적 중생은 육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중생했다는 얘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혈통으로 육신으로 육체로 어떤 세상에 공로로 공적으로 무슨 가문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중생은 육체의 뜻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돼요? 불안해요? 안심이 되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지. 우리는 편하잖아.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막 노력해야 된다면 신천지 같은 데는요, 뭐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되고,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어. 성경을 또 얼마, 저들이 만든 또 이상한 책들이 있어. 그걸 막 읽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청년들이 뺏싹 말라버려요. 그거 열심히 하느라고. 네? 그거 정말. 아직도 있어요. 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신천지가 있지. 신천지가 지금도 존재하잖아.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 교리 자체가 행위구원이야, 행위구원.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 쉬워. 힘들죠. 고달프고.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이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에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많아. 네, 많아요. 그리고 JMS라고 또 정명석이 또 나왔죠? 그것도 지금 요새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거기 또 여자들 건들잖아, 가면. 여자애들이요, 정명석이한테 자기 몸을 촬영을 해가지고 홀딱 벗고 목욕하면서 촬영해갖고 보내요. 네? 이게 다 뭔 짓이요? 이 사단에게 홀린 거죠. 네? 그럼 그 여자애들이 이렇게 못난 애들이 아니요. 8등신이요, 8등신. 1m 70이 넘는 늙지는 애들, 이쁜 애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 똑똑하다고 하지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 있어. 깜깜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 봐서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시험 본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사도신경에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고백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육체가 비록 이적적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친 마리아의 본질로부터 참 사람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살과 피를 다 이어받아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전가받지 않았습니다. 죄는 차단시키고 이 사람의 혈과 육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 예언들과 약속들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신 자로서 그의 참된 자손이었으며 또한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자손이었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와 있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인성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가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망해버렸네. 그럼 끝난 거 아닌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왕위가 영원토록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그 족보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쭉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족보를 쫙 말씀해 주셨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막 이렇게 쭉 가요. 또 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 명이 동명이인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있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또 여기 요셉의 아버지도 또 야곱이었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과의 그 합방이 되기 전에 잉태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알아 몰라. 사람들에게 공개되진 않았죠. 잘 모르죠. 그 상태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해버렸구나. 나하고 지금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그러니까 끊으려고 그랬잖아. 그죠? 그냥 끊으려고 그랬죠.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또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임신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알려주죠. 그래서 정식 결혼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예수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 당시에 법은 정운한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통해서 애를 뱉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요. 돌 던져 죽어버리.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만드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탁 됐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밀이 있었다면, 탄생의 비밀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건 누가 알아요?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아. 그러나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통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후손이었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보면은 질병에 걸리는 환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 응? 왜? 다윗이라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해요, 무시해요? 엄청나게 존중해요. 우상시할 정도로 그냥 최고의 왕으로 꼽거든.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한 왕권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머니의 그 살과 피를 이어받아서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죠?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처녀의 몸에서 그 뱃속에서 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드셨어. 따라서 순결하시며 죄가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실현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신비로운 것들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만화방에 가면 있어요? 재밌는 만화 여러분 이런 게 나와? 아니요. 어디 가도 없어요. 어디 가도. 오직 교회 와야 성경을 통해서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은 또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감사의 내용은 뭐야? 헌신과 충성이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지. 옛날에 같으면은 땅의 것만 쳐다보니까 막 승질대로 살지만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내 승질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가지고 딱딱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가 돕고 도와줄 때 뭔가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우리가 배려할 때에 상대방이 그걸 다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못 알아줄 때가 더 많죠. 그죠? 그럼 막 속에서 화가 나왔나? 속에서 막 오기가 생기고 화가 나고 약이 올라 그냥. 그죠? 막 꿀떡화 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방씩 쳐줘야 돼? 빵빵. 화풀이 팍팍 하고 다녀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대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복수하진 않더라고, 복수를 안 해. 그죠?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잖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마음에 막 약이 오를 때가 있고 막 원한이 생기고 막 감정이 폭받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 부활 공로를 믿어라. 이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 인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하신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침 뱉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돌팔매질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비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웃는 자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비웃고 있어. 근데 그 메시아가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날 만도 하죠. 보통 짜증이 나는 게 아니지. 이 자식들 내가 구해주려고 왔더니 이것들이 나를 비웃어. 이거 12군단도 더 되는 그냥 하늘나라 천사들 부르다가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다니까. 죽으시기까지 그냥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비아냥거리는 그 비웃는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저것들을 완전히 싹 목이 달아날지어다 이렇게 막 저주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 갚지 마라 말씀하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대라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막 칼을 빼가지고 대사장 종에 막 귀를 말고의 귀를 그냥 한 칼로 그냥 잘라버렸다니까. 귀가 뚝 떨어졌어. 그리고 니네 우리 선생님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칼로 막 다 위협을 했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야 잘한다, 저놈도 죽여, 이놈도 죽여 막 그랬어요? 야 다 죽여버려 막 그랬어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야 칼로, 홍한장 칼로 망한다, 너 칼 집어넣어. 그리고 이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딱 잘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주워갖고 귀에다 붙여줬어요. 다시. 예수님 그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에 딱 붙이니까 그냥 정상으로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야.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렇게 고통 중에 가시는 이유는, 희생양이 되신 이유는,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현재 상태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은 뭐예요?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본체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죠?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신 거지.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지. 만약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어떤 종교의 신보다도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 그 신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런 일이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죠? 인류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주면 하고, 또 그럴 자격도 없고, 또 그런 신도 없고.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다른 신들은요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진짜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다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해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되는 일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숙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 1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결단과 다짐의 기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